복된 주일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사모함으로 주님의 전으로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후 15번째 주일입니다. 성령께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하여 주시고 또 위로하시고 격려해 주시는 예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마음을 모두어서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오늘도 예배를 우리 가운데 초청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 함께 나아가시겠습니다. 여기 우리를 부르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지로다. 해 돋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리로다. 여호와는 모든 나라보다 높으시며 그의 영광은 하늘보다 높으시도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비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비할지니라. 아멘. 아멘.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우리 주님 앞에 우리 경배의 찬양 드리기에 앞서서 우리 서로 믿음의 가족으로 허락하신 지체들과 함께 인사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는데요. 너무 반가운 가족이 또 이렇게 우리 교회 방문하셨네요. 예전에 우리 함께 신앙생활 하시다가 캘거리로 이주해 가신 우리 김재희 임사라 우리 집사님 가정이 왔습니다. 아진이 이제 8개월 된 유진이가 또 이렇게 새롭게 가족이 되어서 왔어요. 저기 뒤에 앉아 계시네요. 잠깐 일어나시면 우리 박수하겠습니다. 뭐 얘기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10월 달에 저기 멀리 두바이로 한 5년 갔다 온대요. 그래서 인사차 또 이렇게 에드먼턴 방문했는데 인사 나누실 때 또 애써 가셔서 함께 인사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실까요? 일어나셔서 한 주간 동안 또 잘 지내셨습니까?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은 수련회도 갔다 왔는데 어땠는지도 물어보시고 함께 교제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자, 이제 자리에 돌아오셔서 우리 마음을 정돈하고 함께 예배하시겠습니다. 다시 자리에 일어서시겠어요? 일어서셔서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함께 고백하고 주님 앞에 경배의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사도신경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Thousand generations falling down in worship to sing. sing the song of ages to the Lamb.
angels cry, holy, all creation cries, holy, you are lifted high, holy, holy forever. If you've been forgiven, if you've been forgiven, if you've been redeemed, sing the song forever to the Lamb. If you walk in freedom, if you bear His name, sing the song forever to the Lamb. We sing the song forever and amen, and the angels cry, holy, all creation cries, holy, you are lifted high, holy, holy forever. Hear people sing, holy to the King of Kings, holy, you will always be, holy, holy forever. 고백합니다. Your name is the highest. Your name is the greatest. Your name stands above them all. All thrones and dominions, all powers and positions. Your name stands above them all. 다시 한번 Jesus, your name is the highest. Your name is the greatest. Your name stands above them all. All thrones and dominion, all powers and positions. Your name stands above them all. And the angels cry, holy, creation holy, you are lifted high, holy, holy forever. Hear people sing, holy to the King of Kings, holy, you will always be, holy, holy forever. You will always be, holy, holy forever. 할렐루야. 하나님께 박수로 한번 영광 돌립니다. 거룩하신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이 예배 가운데 영광 받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멘. 우리 거룩한 성도로 부르신 주님 앞에 우리 박수하며 계속해서 찬양하겠습니다. 성도여도 함께,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다시 한번 성도여,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주 보좌 앞에서 주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 울려라 할렐루야 주 찬양하라 주 찬양하여라 찬양이 끝없다 거룩한 집에서 주를 쫓기며 그 찬송 부르자 주보좌 앞에서 대하신 은혜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다 찬송하여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을 올립니다. 우리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부르신 주님 찬양합니다. 주의 집에서 영원히 주를 찬양토록 하옵소서. 할렐루야 아멘. 우리 거룩하신 주님을 마지막 찬양으로 높여드리겠습니다. 우리 주 하나님 큰 영광과 존귀를 받기에 합당하신 지금 여기 계신 하나님 아멘 온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는 아멘 큰 권능과 능력으로 주의 말씀 이루시리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여 하나님 나라의 아멘 고백합니다. 주임제 하시되 모든 만물 경배하리 얻은 권세 물러가네 아멘 오셔서 다스리소서 거룩하신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요 하나님 나라의 아멘. 자,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찬양이 그저 우리 입술의 고백으로 끝나지 않길 소망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의 왕이 되시고 우리 주인이 되셨다는 그 믿음의 고백이 오늘 예배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시고 하나님 백성 삼으시고 우리를 고아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주의 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주 앞에 나아가는 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 곧 오실 우리 하나님이 마치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고아와 같은 인생이 되지 않도록 이 시간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충만하게 누려지는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운데 참된 안식과 쉼을 얻게 하시고 주님이 주인 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짐들이 내려놓아지는 오늘의 이 주일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으로 짓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한 주간도 일상의 삶을 살게 허락하시고 우리 온교회 공동체의 건강과 기쁨, 은혜와 사랑이 가득한 주일을 맞이하게 해주신 주님께 감사와 찬양,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매일매일의 말씀 묵상과 성경 통독을 통하여 온전히 주님의 말씀을 보고 듣게 하시며 그 말씀 그대로 실천하여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진실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주중에 있었던 유스 수련회를 통하여 저희들의 자녀들이 성령 하나님과의 만남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리며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이 믿음 그대로 더욱더 주님을 가까이 만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각자의 능력대로 귀하게 사용하도록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희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헛된 우상에 붙들리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않으며 어떠한 장애물과 험난한 시련, 시험을 마주할지라도 흔들리지 않고 능히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온교회 공동체 모든 성도들의 영혼이 곤고하지 않도록 한 영혼 한 영혼을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기를 바라옵고 또한 또 그 성령으로 저희의 마음을 충만케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더욱더 단단한 믿음을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부름에 응답하셔서 부르신 곳에서 온전하게 쓰임 받을 수 있도록 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저희 온교회 공동체를 돌봐 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성령 안에 거하게 하시어 저희들의 삶 속에 늘 살아계시고 역사하심을 깨닫게 하시며 교회의 본질을 지켜 오직 사랑과 겸손, 순종함으로 나아가기를 기도합니다. 오늘도 열방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그 사역 위에 성령의 충만함과 건강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오늘 하루도 숨쉬며 살아가는 순간들마다 감사함을 느끼는 겸손한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이웃과 온교회 공동체를 먼저 생각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길 간절히 구하며 모든 말씀 우리 영혼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열왕기 하 제1장.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하였더라. 아하시아가 사마리아에 있는 그의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 병들매 사자를 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이 병이 낫겠나 물어보라. 여호와의 사자가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올라가서 사마리아 왕의 사자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물으러 가느냐.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엘리야가 이에 가니라. 사자들이 왕에게 돌아오니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돌아왔느냐? 한 사람이 올라와서 우리를 만나 이르되 너희는 너희를 보낸 왕에게로 돌아가서 그에게 고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없어서 내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물으려고 보내느냐. 그러므로 내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도이다.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올라와서 너희를 만나 이 말을 너희에게 한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더냐?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그는 털이 많은 사람인데 허리에 가죽띠를 띠었도이다. 그는 디셉 사람 엘리야로다. 이에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엘리야에게로 보내매 그가 엘리야에게로 올라가 본즉 산꼭대기에 앉아 있는지라. 그가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의 말씀이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엘리야가 50부장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너와 너의 50명을 살을지로다. 불이 곧 하늘에서 내려와 그와 그의 군사 50명을 살랐더라. 왕이 다시 다른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엘리야에게로 보내니 그가 엘리야에게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의 말씀이 속히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너와 너의 50명을 살을지로다. 하나님의 불이 곧 하늘에서 내려와 그와 그의 군사 50명을 살랐더라. 오늘부터
열왕기하의 말씀이 큐티 묵상 말씀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예레미야서의 말씀을 함께 돌아봤죠.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유다 멸망에 대한 예언과 함께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끊임없이 그 백성들을 회복하시려고 돌아오라 회개하라 말씀을 주셨던 것을 우리는 돌아봤습니다. 그렇게 말씀에 인도함을 받으면서도 끊임없이 배신하고 또 하나님 앞에 돌아서지 않았던, 그래서 정말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던 그들과 오래전에 약속하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하나님께서는 결국 지금 당장 심판을 받아서 그들이 어려움을 당하는 것 같지만 다시금 그들을 돌아오게 하시겠다, 회복하시겠다라는 희망의 메시지를 우리 가운데 주셨습니다. 이제 열왕기하의 말씀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열왕기하에서는 북쪽의 이스라엘과 남쪽의 유다가 왜 그들이 멸망할 수밖에 없었나, 그 이유들을 왕들을 중심으로 우리가 함께 역사의 사건 속에서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열왕기서는 원래 한 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열왕기상, 열왕기하 이렇게 두 권으로 알고 있지만 원래 헬라어로 번역할 때 너무 분량이 많아서 열왕기상, 열왕기하로 그렇게 나누었다라고 합니다. 열왕기상의 앞부분에서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솔로몬 왕이 정말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을 때 정말 통일되었던 이스라엘의 견고한 그리고 영광스러운 역사를 시작하는 그 시점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셨습니다. 솔로몬의 놀라운 지혜도 봤죠. 무엇을 주기를 원하느냐라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앞에 내가 지혜를 구합니다라고 했을 때 재판을 통해서 멋지게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사실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이 솔로몬은 정치 경제적으로 이제 힘을 점점 얻게 되었죠. 하나님 복을 주셔서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럴수록 그가 스스로 그것을 지키려고 하는 노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남들이 다 하는 것처럼 이웃 나라들과 함께 정략 결혼을 합니다. 정말 그 이웃 나라의 공주가 정말 인격적으로 너무나 사랑스러워서 좋아서가 아니라 그 나라와 연합해서 우리가 더 부국한 나라가 되기 원하는 마음으로 정략 결혼을 하게 되죠. 수많은 공주들을 아내로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솔로몬과 그 나라 전체가 그 아내들이, 공주들이 섬겼던 신들까지 같이 수용하게 되면서 결국 이스라엘이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들을 인정하고 순종할 받아들이게 될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온전히 의지하지 못한 솔로몬의 이 영적인 타락, 그 타협한 그 삶의 그 결과로 이 솔로몬 때는 별 어려움이 없었지만 그 아들 때 나라가 두 개로 찢어지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 르호보암 때 북쪽의 이스라엘과 남쪽의 유다가 갈라지게 되었습니다. 이제 예루살렘 중심으로 통치하는 남쪽 유다의 르호보암 왕에게 유다라는 지파와 그리고 베냐민 지파 두 지파밖에 남지 않았고요. 그리고 북쪽 이스라엘의 여로보암에게는 나머지 10개의 지파가 허락되었습니다. 그래서 두 개의 나라로 나눠져서 이제 새로운 시간을 살아가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분열 왕국 시대의 그림을 보여주시면 북쪽의 10개의 지파 이스라엘, 남쪽의 2개의 지파로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이 다스리는 2개의 나라가 갈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남유다에게는 다양스러운 것은 예루살렘이라고 써 있잖아요, 그죠? 예루살렘에 뭐가 있습니까? 성전이 있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습니다. 반면에 훨씬 더 큰 규모인 이스라엘에는 예루살렘 성전이 없었습니다. 솔로몬 시절에 정말 여러 노동 가운데 시들려가지고 너무 번아웃된 백성들이 우리에게 노동을 좀 감해주면 우리가 당신에게도, 솔로몬에게 했던 것처럼 르호보암 당신에게도 우리가 충성을 다하겠습니다라고 얘기했는데 르호보암은 자기가 젊은 친구들의 얘기를 더 들었어요. 얕보이면 안 된다는 겁니다. 더 강하게 나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한 것 때문에 결국 돌아서서 나라가 찢어질 수밖에, 나누어질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것이죠. 여로보암은 10개의 지파와 함께 새로운 시대를 열어갈 수 있게 되었고 이 남유다보다도 훨씬 더 힘이 세고 더욱더 견고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두려움이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예루살렘 성전이 자기들이 머무는 땅에는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 이후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께 예배하기를 쉬지 않았던 그 민족을 생각했을 때 분명히 우리가 나눠져 있지만 이 북쪽에 있는 10개의 지파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면 어쩌나 하는 그런 두려움이 생기게 된 것이죠. 그래서 여로보암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가난한 마음을 하나님께 더 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머리를 써서 사람들의 눈치를 보면서 혹시 남쪽으로 가서 예배를 드리다가 이쪽으로 합류해버리면 어떨까 하는 그런 두려움 때문에 자기 나름대로 머리를 쓴 것이 이 예루살렘에서 멀지 않은 베델과 저 위에 단이라고 써 있죠, 그죠? 이 두 군데다가 하나님이라 하나님을 예비하는 처소다라고 임으로 만들어 놓고 굳이 예루살렘까지 내려갈 필요가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금송아지를 세우고 제단을 쌓아서 민심을 잡으려고 했었던 것입니다. 비록 반역으로 이룬 나라입니다, 그죠? 하나님의 주권하에 허락된 그런 손안에서 허락된 나라이기 때문에 분명히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을 건데 여로보암은 스스로 그것을 지키려고 몸부림을 쳤던 것이죠. 그 몸부림의 결과로 북이스라엘은 원래 없었던 자리에 우상을 만들어 놓고 예배하게 함으로 우상 숭배의 본거지를 만들어서 결국 패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열왕기상 11장 37절과 38절의 말씀에 보면 비록 나눠지는 과정들이 하나님 앞에 아쉬움이 있지만 하나님은 이 여로보암 왕에게도 분명히 복된 약속을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너는 아웃, 처음부터 그렇게 하시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 같이 한번 확인해 볼까요? 세 번역으로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7절과 3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로보암아, 내가 너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겠다. 너는 내가 원하는 모든 지역을 다스릴 것이다. 내가 나의 종 다윗이 한 것과 같이 내가 명령한 모든 것을 따르고 내가 가르친 대로 살며 내 율례와 명령을 지켜서 내가 보는 앞에서 바르게 살면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며 내가 다윗 왕조를 견고하게 세운 것 같이 내 왕조도 견고하게 세워서 이스라엘을 너에게 맡기겠다. 여로보암에게도 하나님 주셨던 약속이 분명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윗이 말씀 앞에 순전하게 따르고 지켰던 것처럼 그렇게 향하면 그의 왕위도 견고하게 하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만 따르면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는 불안감 때문에 조바심이 나서 견디지 못했고요.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시는 우상 숭배의 죄를 자기도 더 저지를 뿐만 아니라 함께 있는 북이스라엘의 백성들에게까지 저지르게 만들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열왕기서에서 악의 축이라고, 악의 기준이라고 반복해서 이름이 등장하게 됩니다. 여러분, 열왕기서에서는 모든 왕들이 하나님 앞에 잘 섬기고 순종하고 따른 왕과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했던 악한 왕, 이렇게 나뉘게 되는데요. 하나님을 따랐던 왕과 하나님을 거역했던 왕을 대명사처럼 다윗을 따른 길, 여로보암을 따른 길이라는 표현을 그렇게 쓴다고 하는 것이며, 누구의 길을 따를 것인가 오늘날 택하라. 다윗의 길을 택할 것인가, 여로보암의 길을 택할 것인가, 이렇게 표현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첫 단추를 잘못 끼워진 이 북이스라엘은 처음부터 끝까지 여로보암의 길을 갑니다. 그래서 결국은 멸망당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지난 주일에 우리 졸업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김효경 교사님께서 설교를 해주실 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왕들이 선한 왕이 얼마나 있었는지 악한 왕이 어떻게 있었는지 얘기를 해줬던 거 기억하시죠? 그 표를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잘 안 보이시겠지만 가운데 검은색으로 된 것이 악한 왕이라는 의미거든요. 북이스라엘은 하얀색으로 된 것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그죠? 다 여로보암의 길을 따랐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북이스라엘이 아직 멸망하기 직전인 것이죠. 북이스라엘 역사에서도 가장 악명이 높았던 아합 왕이 죽기 직전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너무나 아이러니하게도 북이스라엘은 하나님 중심의 선한 길을 분명히 걷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적으로는 꽤 번성했습니다. 사실 엄밀히 따지면 하나님을 잘 믿으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안 믿으면 하나님께서 멸망의 길로 인도하셔야 될 텐데, 우리가 보통 생각하기 쉬운데 팩트를 생각해 보자면 너무나 당연한 결과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을 위한 삶보다는 자기들 중심으로 살면서 우리의 왕궁을 건축하고 우리의 도시를 개발하고 그런 것들은 그렇게 진행하다 보면 지금 당장의 눈앞에는 우리의 삶이 살기가 편하지 않겠습니까? 좋지 않겠습니까? 이세벨이라는 사람과 아합 왕이 결혼합니다. 시돈이라고 하는 지금의 우리가 알고 있는 페니케와 이렇게 정략을 맺어서 더 협력을 하게 되었으니 힘도 더 세지게 되었겠죠.
외교적으로도 단단해지게 되었습니다.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게 되었고 군사적으로도 아주 성공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이스라엘을 우상숭배의 본거지로 만들어버리고 이 종교를 위해서 더 왕권을 강화시키려고 하면서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게 한 아합 왕은 악의 왕의 대표라고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지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가끔 이런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죠? 정말 나는 하나님만 의지하려고 하고 말씀이 인도하신 대로 정말 그것을 어기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말씀 앞에 씨름하며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데 정말 그것을 바보스럽게 지켜나가려고 하는데 왜 이렇게 나의 삶은 잘 풀리지 않는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고 정말 있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권모술수를 부리고 사람들에게 눈치를 보면서 아첨하고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기 유익을 구하는 사람, 그 사람들은 왜 이렇게 잘 먹고 잘 사는 거야? 그런 것을 보면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이 지금 이렇게 사는 것이 과연 맞는 것인가? 라는 고민을 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어쩌면 지금 이 세상에 맞추어서 당장의 유익을 구하면서 좀 더 편하게, 좀 더 안전하게, 좀 더 인정받으면서 사는 것은 그렇게 살 때 지금 눈앞에 볼 때 당연하게 보여지는 결과일 수 있습니다. 별로 놀라워할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주셨던 모든 물질을 이것이 내가 열심히 일한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다 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것입니다 구별해서 11조를 하고 그 외에 남은 어떤 물질 가운데서도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고 했지, 그러면 모든 것을 더하신다고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아낌없이 사용하지만 그것 때문에 내가 먹고 내가 입고 내가 누릴 수 있는 것 거의 잘 누리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요, 다른 사람들보다 지금 당장의 지금 삶의 질이 별로 풍요로워 보이지 않고 넉넉해 보이지 않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남들은 어렵지만 집도 사고 또 부동산 투자도 하는 동안에 선교지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야 되니까 선교지의 헌금만 계속 보냈다면 당장에는 내 집도 없고 그리고 남은 게 없어 보일 수 있는 것이죠. 지금 당장에 눈에 보이는 것으로 비교하면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항상 모든 것이 그런 건 아니죠. 때로는 우리가 베풀었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채우시네라는 그런 증거들도, 간증들도 적지 않게 들립니다. 저한테도 그런 소소한 경험들이 있습니다. 부족하지만 그래도 주의 종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라고 여러분들이 인정해 주셔서 주의 종을 섬기는 마음으로 이 과일을 누군가 이렇게 전해 주실 때가 있습니다. 한국에 신고배가 좋잖아요, 그죠? 신고배를 딱 사 오시는 거죠. 그러면 거기 안에 배가 큰 알이 5개, 6개 들어있잖아요, 그죠? 저희 가족이 5명이니까 하나씩 먹고 하나 남으면 이건 내가 좀 먹어야겠다라는 마음이 들 수 있잖아요. 여러분 안 그러실까요? 예. 근데 여러분, 제가 너무나 감사한 거는 무엇보다도 우리 교회에 너무나 귀한 사역자들을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 전도사님들, 우리 목사님, 너무 귀한, 어디서도 함께 할 수 없는 그런 귀한 사역자들입니다. 그래서 정말 애를 쓰고 힘을 다하신 우리 사역자들과 그래도 좀 적어도 같이 나누려고 하는 마음으로 1개, 2개 이렇게 해서 나누게 되면 참으로 너무 놀랍죠. 그렇게 나누게 되면 그 하루가 지나가기 전에 어디선가 이 신고배 이 벨박스가 이렇게 들어오더라고요. 그런 일들이 적지 않게 있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런 경우들도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지만 모든 경우가 그런 건 아니죠. 베풀고 나누다 보니까 내 손에는 가진 것이 없고 주변 사람들은 훨씬 더 많은 것을 가지고 누리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분명한 것은 이거는 2024년도의 관점으로만 우리가 보게 될 때 그런 것입니다. 지금 당장만 그러지도 않죠. 좀 더 길게 우리 최대 수명이 한 100년이라고 생각해 보십시다. 100년의 관점으로 우리 인생을 바라봐도 손해보다가 끝나는 것 같은 그런 인생의 결말을 짓는 것 같은 그런 모습들도 사실 보입니다. 저도 참 존경했던 분인데 지금은 하나님 품에 가신 분인데 오래전에 한국교회 이름만 대면 다 아는 가장 컸던 그리고 대형교회를 섬기신 유명하신 목사님이 남기신 유언이 있습니다. 그 뭐라고 하셨냐면 당신 자신에게는 물려줄 재산이 하나도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나와 가족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물질을 모은다는 것이 그렇게 부끄럽게 생각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 교회는 엄청난 재정을 집행하는 그 목사님의 사인 한 번이면 정말 뭐 수억 원까지 그 이상의 돈들이 오가는 그런 일들을 감당하셨던 분임에도 불구하고 단벌 신사로 양복도 딱 하나만 갖고 계셨던 것 같아요. 남길 유산이 없었던 그 점이 정말 많은 크리스천들에게 귀감이 되고 존경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정말 귀감이 되었던 좋은 건강했던 교회들이 마지막에 뭔가 이것을 이어주면서 그 다음 후속지를 마무리하면서 뭔가 문제가 생기고 다 물질과 관련된 걸 욕심과 관련된 일들로 넘어지는 일들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 걸 생각하면 참 멋지다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당신 자신께서는 그렇게 사셨지만 함께 평생 함께한 가족, 수고한 가족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이 될까요? 인간적으로만 생각하면 너무나 아쉽고 뭔가 허무한 부분이 분명히 있지 않겠습니까? 분명히 당연하게 누릴 수 있는 것들도 분명히 있을 건데 그러면 좀 더 윤택한 삶을, 좀 더 여유로운 삶을 살 수 있었을 건데라는 아쉬움이 분명히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영혼의 관점으로 한번 보자면 좀 다르다는 것이죠. 우리가 좀 더 가지고 좀 더 누리는 것, 그거와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 이것을 유산으로 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엄청난 것인지 여러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까?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복된 동행을 우리가 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한다면, 할 수 있다는 걸 생각한다면, 내가 지금 당장 좀 덜 가지고 좀 덜 누리고 좀 덜 편안하게 사는 것이 정말 잠시 잠깐의 모습일 뿐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영원이라고 하는 것에 100이라는 걸 생각해 보십시오. 영원분의 100이라는 것은 100이 많아 보이지만 정말 아무것도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그저 하나님께 속하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고 하는 것, 그거 이상의 복이 여러분 우리 가운데 어디겠습니까? 잠시 잠깐 있다가 없어질 것들과 비교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나도 잃지 않고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에게 셈해 주시고 우리를 인정해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제 얘기가 아니죠. 시편 73편 28절 말씀,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담겨지는 말씀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고백하는 마음으로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이신가요? 아멘이시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지난주 중에 월화수 유스 수련회가 있었죠.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우리 유스 전도사님, 또 유스에 속한 우리 스텝 선생님들, 저는 얼마나 귀하게 우리 유스들을 섬기는지 참 모습을 보면서 참 감동스러웠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우리 전도사님 사모님, 또 학부모님들 가운데 몇 분, 또 우리 스텝의 가족이 헌신된 마음으로 저 주방 봉사를 위해서 휴가까지 내고 섬기시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참 너무나 귀하고 감동의 물결이 저에게 밀려왔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뭐 음식이 맛있는 것은 뭐 가장 기본이고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 자리를 섬기려고 휴가까지 내가지고 오신 분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밤에 함께 기도하시는데 우리는 할 일 다 했다가 아니라 또 함께 그 자리에 참여하셔서 우리 유스 아이들과 함께 기도하는데, 여러분 유스 아이들이 은혜를 안 받을래 안 받을 수가 없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 자리에 내 자신을 아끼려고 하지 않고 내가 필요한 것들을 먼저 생각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자리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섬긴 분들은 정말 인생을 제대로 살고 계시는 분이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눈에 보이는 것에 어떻게든지 그것을 조금이라도 얻어보려고 아둥바둥하지 않고 진정한 가치를 알고 투자하는 분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거는 지극히 사적인 얘기인데 이런 얘기를 좀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본인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그냥 얘기를 해봅니다. 여러분 우리 김영윤 목사님 늘 수고하시는 걸 잘 알고 계시죠? 예. 모르는 분이 없을 겁니다. 우리 중고등부에서도 열심히 찬양팀으로 섬기는데 또 올해는 우리 청년부까지 함께 섬겨주시면서 더 수고가 많으신데, 사실 교회로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섬겨주고 있는 부분이 있지만 또 그것으로는 또 생활하는데 뭐 넉넉하진 않죠. 하기 때문에 생활에 필요한 부분들을 또 채우기 위해서는 우리 사모님께서 또 일을 하셔야 되는 그런 시간들도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새롭게 청년부를 섬기게 되면서 우리 주미 사모님도
취업을 조금 미루고 매번 우리 집을 열어서 유스 아이들, 청년 친구들, 또 우리 스태프들 이렇게 불러서 먹이고 섬기고 전도사님과 함께 협력하여 섬기는 모습이 참 귀하게 생각합니다. 이제는 다시 일터로 돌아가야 되는 좀 상황이 되어서 취업의 문을 여러 군데 이렇게 두드리는데 취업의 문이 에드먼튼이 무지 높은 것 같아요. 잘 열어주지 않았으면 그동안. 그러다가 이제 다시 좋은 곳이 연결이 돼가지고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시간들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 과정 가운데 하셨던 말을 제가 기억합니다. 여러분 그 취직이 잘 되지 않으면 뭐 이것저것 가릴 거 없이 그냥 무조건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굳이 지난 월화수에 유스 캠프에 참여해야 되니까 인터뷰를 하면서도 그때는 일을 할 수 없다. 굳이 그렇게까지 불리한 조건이지만 그렇게 얘기했다라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딱 뽑히셨어요. 그래서 너무나 좋은 학교에서 일할 수 있게 되셨습니다. 박수 한번 쳐주실래요? 참 좋으신 하나님, 참 멋진 우리 사모님이라 생각이 듭니다. 전사님 지난주에 우리 사모님 디스하신 거 제가 이렇게 마무리를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자기를 아끼지 않은 사람들을 반드시 기억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일해 주십니다. 그렇다고 당장 잘 먹고 잘 사는 건 꼭 아니라는 것이죠. 그게 즉각적인 채우심으로 올 때도 있지만 늘 그렇지만은 않다는 것입니다. 그저 영혼의 관점으로 우리는 인내하고 좀 더 수고하고 한 걸음 한 걸음 나가야 될 때가 더 많지요. 여러분 아브라함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에게 그를 부르실 때 하늘의 별을 보라, 땅의 바다의 모래를 보라. 그런 자손을 너에게 줄 것이고 너에게 땅을 줄 것이라고 얘기를 했지만 아브라함이 죽을 때까지 그는 그에게 속한 땅을 갖지 못했고요. 이삭과 그의 손자들을 볼 뿐이지 수많은 자손을 그의 눈으로 목도하지 못했습니다. 지난 여름을 시작하면서 알바를 해서 돈을 좀 벌어야 되겠다. 또 서머스쿨을 해가지고 좀 부족한 것도 그 다음을 좀 더 수월하게 좀 진행해야겠다라고 생각했던 우리 유스들도 우리 청년들도 분명히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들 좀 포기하고 성경학교로 또 수련회로 또 선교에 갔던 우리 유스와 청년들 그렇게 헌신했기 때문에 뭐 당연히 경제적으로나 학업적으로 좀 당장은 좀 여유롭지 못하고 좀 아쉬움이 분명히 있었을 수 있죠. 그 여름 동안에 자기의 그것들을 충족하기 위해서 열심히 했던 친구들보다는 더 아쉬움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을 위해서 들여진 시간은 절대로 헛되지 않은 줄 믿습니다. 아무도 지난 유스 수련회 밤에 정말 기도와 찬양이 끊이지 않았던 우리 아이들을 본 봉사자들이라고 한다면 분명히 동의하시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아합의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아합은 악의 대명사였습니다. 하지만 그가 있던 그 시대 동안에는 북이스라엘은 더 경제적으로 성장했고요. 번영이 어느 정도 더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영적인 쇠퇴, 패망의 길 점점 패망의 길로 접어들면서 끝없이 추락으로 나락으로 추락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1절 말씀을 보니까 아합이 죽은 뒤에 모압이라는 나라가 이스라엘을 배반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시작합니다. 여러분 강력한 왕권이 무너지니 그동안 북이스라엘을 알아서 모시던 주변 나라들도 좀 얕잡아 보면서 이제 우리는 너희들하고 같이 하지 않아. 이렇게 하게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모압이 어떤 나라입니까? 다윗 왕 때부터 다윗이 지배한 그 후로부터 계속해서 속국으로 이 이스라엘을 섬겼던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반역하게 되는데 여러분 이 반역하게 된다는 이 단어는요 정치적인 반란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과 관계 안에서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반역했다라는 의미로도 사용되는 단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외적으로는 정치적으로 반란이 있었다는 것 팩트로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죠. 이제는 너희랑 상관없어. 우리 마음대로 살 거야 하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그동안 하나님을 멸시하고 우상 숭배하면서 하나님을 반역한 결과가 그들의 삶에 고스란히 나타난다는 것을 신학적으로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모압이 배반하고 등을 돌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디서 까불어? 가만히 안 있어? 그들에게 혼쭐을 내줘야 되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이 그렇게 하지 못해요. 왜요? 강경하게 대처할 힘을 잃었습니다. 왜요? 그때 당시에 다스렸던 아하시아 왕이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서 크게 다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왕이 다쳤다. 국가 비상사태 아닙니까? 지금 그들을 어떻게 대처해야 되지만 지금 나라를 수습하고 어려움, 이 왕으로부터 왕이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그것을 보호하는 것이 우선이었던 것이죠. 여기서 언급되었던 다락이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 팔레스타인 지역의 지붕 위에 만든 어퍼룸을 얘기하는 겁니다. 아마도 시원하게 바람이 통풍이 잘 되는 그런 곳으로 왕이 휴직처와 같은 곳으로 이렇게 쓰였던 그런 곳이 아니겠는가 추정을 할 수 있죠. 이 아시아 왕이 다락에서 밖을 내려다보다가 아마 이 창살이나 난간이 부서지면서 떨어졌을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 또한 외적으로 불의의 사고에 불과하죠. 어쩌다가 일어난 해프닝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이스라엘의 상태를 왕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높고 견고해 보이는 것들이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다, 순간적으로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복선으로 보여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한 가지 재미있는 사실은 열왕기하에 등장하는 선지자 엘리야와 엘리사에게 이 다락이라는 것의 의미가 아주 특별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엘리야는요, 이 다락에서 사르밧 여인의 죽은 아이를 살려주었습니다. 그리고 엘리사 역시 자신에게 숙소로 제공되었던 이 다락에서 수넴 여인의 죽었던 아이를 살리게 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열왕기의 기록에서 선지자들에게 이 다락은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죽었던 사람이 다시금 살아나는 생명의 장소로 기억되는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서 아하시아는요, 다락에서 떨어졌고 결국에는 이 치명적인 부상으로 죽게 됩니다. 그에게 이 다락은 당장 살 동안 휴식을 주고 뭔가 시원함을 주는 쉼터였을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영원히 죽음의 자리로 된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앞에서 여러분에게는 엘리야와 엘리사와 같이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있는 나만의 다락이 여러분에게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다락은 과연 어디 있습니까? 영화 워룸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집에 혹시 보신 분들 계실지 모르겠는데 좀 된 영화인데 안 보신 분들은 꼭 보시기를 추천해 드립니다. 집을 팔려고 내놓았던 할머니가 이 부동산 업자에게 여러 가지 설명을 해주는 내용인데요. 자기 집의 클로짓을 우리의 삶이 영적인 전쟁터와 같다라고 비유를 합니다. 그러면서 영적인 전쟁터인 우리의 삶 가운데 인생의 작전을 잘 세우기 위해서 워룸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그곳에 기도방을 만들어서 모든 가족의 우리 가정 안에 있는 모든 기도의 제목을 거기에서 주님 앞에 쏟아놓고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그런 곳으로 워룸이라는 것을 만들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매일 아침 하루를 시작하는 삶을 열어갈 때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한 여러분의 다락은 어디입니까? 하루를 힘들게 보내고 저녁을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내가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들을 기억하고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여러분의 다락은 과연 있으십니까? 가족들, 우리 정원 가족들, 또 지체들과 함께 하나님을 높이고 또 우리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 나누는 다락,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자리가 여러분에게 있으십니까? 성령이 임재하셔서 변화와 권능의 역사가 나타나서 새 생명, 새 인생을 가능하게 했던 우리의 다락을 우리 모두가 회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시아 왕은 다락에서 떨어서 즉시 그 자리에서 즉사했던 것은 아닙니다. 부상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 앞에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위기가 기회라고 얘기하잖아요. 바로 아하시에게는 바로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다락 난간에 떨어져서 크게 다쳤을 때 여호와 하나님을 찾든지 하나님께 속한 선지자를 찾지 않았습니다. 왕은 가장 중요한 그 시점에 누구를 찾았습니까? 에그론의 신 바알세불, 즉 우상을 찾았습니다. 하나님 이 사실을 여호와 사자를 통해서 엘리야에게 알려주시죠. 그리고 엘리야는 왕의 사자들을 책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 그 제목대로 하나님께서 안 계셔서 바알세불을 찾고 있니? 라고 물어본 겁니다. 이제 아하시아는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뒤늦게서야 이제 겨우 아하시아가
여러 희생을 치르면서 엘리사를 부릅니다. 하지만 결국 엘리사에게 들었던 말은 네가 누운 자리에서 죽는다, 변하지 않는 심판의 말만 그에게 주어졌습니다. 분명히 살고 싶었겠지만 하나님께 온전히 돌이키지 않은 왕의 최후를 우리는 말씀 속에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삶의 위기가 딱 찾아올 때, 우리 가운데 어려움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누구를 가장 먼저 찾고 있나요? 정말 이 일을 나에게 가장 잘 도울 수 있는 사람을 여러분 찾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믿지만 다른 것에서도 영험이 있지 않을까, 다른 종교를 찾고 있지는 않습니까? 요즘 세상에 모르는 것이 없다고 하는 유튜브를 찾고 있지는 않습니까? 챗 GTP에게 뭔가를 물어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가운데 생명과 구원을 주시고 우리 모든 문제의 해답을 가지고 계시고 그리고 해결할 능력이 있으신 전능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이 우리를,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하신 하나님이 우리보다 더 최선의 길이 무엇인지 알고 계시고 최선의 길로 이끄시기를 바라시고 우리를 인도해 가지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떤 문제 앞에 있습니까?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도 내 마음에 벗어나지 못한, 내가 떨쳐버리지 못하는 어려움, 두려움의 마음이 있습니까? 그 어떤 곳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고 내 중심의 삶에서 온전히 하나님께로 돌이켜서 하나님을 바란다고 한다면 거기에 분명히 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찬양팀은 나오시면 좋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십니다. 좀 더 크게 하겠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십니다. 자, 영어로도 해볼까요? We have got the Father. 한 번 더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십니다. God is with us all the time.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언제나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이끄십니다. 지금 당장 우리 눈에, 내 눈에 보기에 어떠하든지 하나님은 우리를 놓지 않고 계십니다. 선하게 이끄실 그 주님 앞에, 주님, 내가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우리를 지켜주신다 약속하신 주님 앞에 오늘도 한 걸음 나아가오니 성령 하나님, 이 시간 나를 만져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결단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결단의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일하신 아버지 하나님, 모든 문제의 답을 갖고 계시고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신 주님 앞에 우리 함께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우리 주님 앞에 헌금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 않고 주님이 지켜주십니다.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 않고 주님이 지켜주십니다.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멘.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의 소망이 되시고 우리의 산성이 되시고 우리가 요새 되신 우리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놀라고 두려워하고 어찌할 바 알지 못하는 너무나 연약한 우리들에게 찾아오셔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그 주님 앞에 우리가 함께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우리를 우리보다 더 잘 아시는 우리 주님 앞에, 주님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시고 놀라지 말고 겁내지 말라 말씀하시는 그 말씀 앞에 우리가 온전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해할 수 없는 순간 앞에 우리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 가운데 생명을 약속하신 신실하신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 되심을 고백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힘에 겨워 지칩니다. 험한 풍파가 쉼없이 나의 가운데 몰아칩니다. 하지만 주님 나를 지켜주시니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허물이 있다면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하여 주셔서 다시금 주님 앞에 온전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만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님 우리의 산성이 되어주신 주님, 우리의 요새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소망이 되신 그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의 미래기가 주님께 있음을 우리가 한순간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무거운 짐들 주님 앞에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방법으로 나의 열심으로 아무 해결할 수 없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앞에 온전히 몸을 내려놓고 내 중심이 아닌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오늘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인도하신 놀라운 역사를 우리의 삶에 목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증거하는 삶의 자리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는 가난한 심령으로 주님을 바라보니 성령 하나님, 주여 우리를 그 위에 여주시옵시고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깨끗하게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주시옵시고 주님 앞에 다시금 바로 세워주는 귀한 시간을 통하여 담대함으로 강건함으로 맡겨진 삶의 자리를 달려가는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가난한 마음으로 주 앞에 쏟아놓을 때 하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늘에 예비하신 크고 비밀한 일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옵시고 당장 우리 눈앞에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주님 앞에 온전히 모든 시간을 내어드리며 나가는 우리의 삶의 연장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기름 부어 주시옵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시고 회복하여 주시옵시고 소망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일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로서 해결할 수 없는 우리의 인생의 모든 짐을 십자가에서 해결해 줬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주님 앞에 내어드리오니 관계의 문제로 환경의 어려움으로 아버지는 어떤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질병의 문제로 아버지 고통당하는 게 신령 가운데 주님 가장 완전한 기회를 가지고 계시고 회복하기 원하시는 주님 앞에 이 시간을 내어드리는 우리의 신령을 통하여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새 생명이 읊트는 회복의 자리가 바로 우리가 운전하신 그 타락으로 들어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 앞에 들어오는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말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의 열심과 우리의 애씀으로 우리의 삶을 보장할 수 없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분명히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살 동안 사람들의 마음을 우리의 힘으로 지키려고 했으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헛된 열심을 내었던 우리들의 모습이 있다면 주여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당장 눈앞의 유익과 안정과 지지보다는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며 장차 다시 오실 주님의 시간 안에 변치 않은 당신의 진리의 말씀만 붙잡고 살아가는 복된 삶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현실의 삶이 녹록지 못하고 때로는 너무나 버거울지라도 우리의 모든 상황과 시간들을 주님의 손 안에 있음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복임을 분명히 알고 누리는 당신의 모든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 하나님과 날마다 만나는 공간이 구별되게 하여 주시어서 그곳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만지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살아 역사하심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 예기치 않은, 기대하지 않은 위기와 어려움 앞에 설 때 유일하신 한 분 하나님, 생명과 구원을 주시고 모든 문제의 답을 가지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나가는 우리의 개인과 우리의 가정이 되게 하시고 우리 정원 모임이 되게 하시고 우리 온교회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신 주님 앞에 구별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형편을 누구보다 잘 하시는 주님, 우리의 힘과 지혜로 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주님 앞에 우선순위를 드리며 주님 앞에 나갈 때 주님께서 채우시는 놀라운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물질과 삶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이 주님 안에서 풍성하고 충만함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심에도 불구하고 헛된 것을 향해 나가지 아니하고 그 주님 앞에 직진해서 나가기를 다시 한번 결단하고 세상을 향해 나가는 주의 사랑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그 말씀이 능력임을 고백하며 그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모든 삶의 자리자리들마다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광고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반기를 이제 오늘부터 시작하게 되었죠. 9월 달이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주신 부르심 앞에 우리가 힘을 다해서 응답하며 나갈 수 있으면 좋겠고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는 그 마음과 우리의 행함이 어떻게 주님 앞에 드려질 수 있을지 계속 고민하면서 나가면 좋겠습니다. 우리 291일 성경 통독 에스겔에서 다니엘로 넘어가는 한 주간이 되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또 깊이 알아가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고요. 교육부서 활동이 있습니다. 중고등부는 이제 밑에서 지금 공사하는 것 때문에 할 수 없기 때문에 광고 후에 본당에서 중고등부 모임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배 후에 로비에서 친교가 있겠습니다. 목회협력팀 모임이 9월 6일 돌아오는 금요일 날 7시 30분에 저희 집에서 모임이 있겠습니다. 정원지기 모임이 9월달 모임이 다시금 재개되는데요. 이번 주가 아니고 다음 주 9월 14일 토요일 날 저녁 7시에 교회에서 여기에서 합니다. 여기에서 우리 정원지기들 꼭 기억하시고 꼭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온마음 청년부 9월 워십 앤 디너 나잇이 9월 7일 돌아오는 토요일 날 오후 5시에 여기 있습니다. 여기랑 로비에서 진행을 합니다. 우리 청년들, 더 많은 청년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설교 시간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우리 지난 월화수 우리 중고등부 유수수연회가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이게 친절하게 우리 아이들 이름까지 우리 스태프들 이름까지 잘 적어놨네요. 여러분들 이게 개인들한테도 가나요? 개인들한테도 보여지나요? 예. 보시고 우리 자녀들이라 생각하시고 이름도 잘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 둘째 날 저녁에 정말 억수 같은 소나기 같은 그런 비가 내렸는데 그에 못지않은 훨씬 더 강력한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뜨겁게 만져주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우리 선생님들과 함께 충만하게 누리는 은혜 시간들이 있었음을 돌아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뿐만 아니라 우리 온 공동체가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갔을 때 정말 다함이 없이 우리 가운데 부어주신 은혜가 넘쳐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 우리 자녀들을 우리 중고등부를 위해서도 특별히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중요한 광고입니다. 우리 지난주부터 광고해드리고 있는데 우리 라이프온, 왜 라이프온이냐면
우리가 말씀을 삶으로 살아냅시다. 라이프에서도 말씀이 턴온 되게 하십시다. 그런 의미에서 라이프 원입니다. 라이프 원 중에 생명의 삶이라는 하나의 과정이 첫 번째 단계인 겁니다. 그 뒤에 다른 단계들도 여러분에게 앞으로 제공이 될 건데, 첫 번째 생명의 삶, 여기 나와 여러분에게 안내해드린 대로 우리 온교회 양육 과정의 가장 기초적인 필수 과정입니다. 우리 교회 몸된 교회, 몸을 담고 있는 우리 지체라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지체가 되어야 되겠죠. 그냥 왔다 그냥 가는 사람이 결코 없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들 우리가 확인해가는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부으신 은혜를 짚어보고 돌아보는 시간들이 바로 이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 가족들이라면 누구든지 다 참여를 하셔야 되겠는데, 물론 이번 타이밍에 시간이 안 되시면 못 하시겠지만 가급적이면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고, 정원지기들은 반드시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일단은 교회 스케줄하고 조율을 하다 보니 목요일 날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오전반과 저녁 7시부터 9시까지 저녁반이 있습니다. 회비는 10불이고요. 세번역 성경을 여러분 집에 성경책이 많이 계시는데 세번역 성경을 갖고 계시면 굳이 안 사셔도 됩니다. 하지만 세번역 성경이 없으시다면 여러분에게 그래도 조금 더 경제적인 가격에 전해드리려고 직접 대한성서공회에 연결해가지고 이것을 우리가 공수해서 이제 가져왔습니다. 30불에 여러분에게 전해드리는데, 왜 세번역이냐? 지난번에 말씀을 한번 드렸지만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리면, 여러분 우리가 성경이 원전이라는 게 있잖아요. 히브리 말과 헬라어로 써 있잖아요. 구약 성경은 히브리 말로,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써 있는 것이 원전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말 그대로 읽으면 원래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우리가 그대로 알 텐데, 이것을 영어로 번역하고 한국말로 번역하면서 의역도 있고 많은 번역이 있다 보니 원래 원문이 얘기하는 것을 좀 놓치게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게 아쉬움인데, 그래도 원문을 가장 가깝게 한국말로 번역한 것이 세번역이다, 그렇게 평가하고 있기 때문에 원문에 가까운 것을 우리가 좀 쉬운 말로 좀 같이 보면서 이해를 돕고 하자 해가지고 우리 세번역을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60권이 와 있습니다. 60권. 그러니까 여러분들 가능하신 대로 신청을 같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온라인 링크를 통해서 등록하신 것입니다. 우리 뒤에 따로 등록지가 오프라인은 없는데요. 우리 홈페이지가 우리 정원지기를 통해서 우리 링크가 아마 다 전달된 걸로 알고 있어요. 거기 딱 들어가시면 거기 체크하셔서 다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꼭 오늘부터 한 주간 동안 다음 주일까지 여러분 등록을 해주시면, 몇 분이 하시는지 우리가 파악을 해야 거기에 맞게 교재를 다 준비를 하고 하는 시간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여러분 꼭 많은 분들이 참여하셔서 이 생명의 삶을 통해서 정말 우리 가운데 주신 생명이 다시금 새로워지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센트럴 공사가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 이쪽 아래쪽에 우리 짐으로부터 파이어사이드 룸이 조금 더 확장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변화가 있긴 한데 9월을 좀 지나면서까지 진행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안전사고 없이 속히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같이 우리 교육부의 예배도 같이 좀 이렇게 시도해 보기로 한 것들도 계속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라든지 여러 가지 내용들을 우리가 같이 정리해서 여러분에게 안내하는 시간이 또한 있을 텐데요. 그 시간들이 조속히 또 잘 마무리되고 또 필요한 부분을 잘 세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중보기도 팀이 모입니다. 중보기도 팀은 우리 주일날 1시 50분에는 바로 1층 들어오시는 1층 미팅룸에서 예배를 위한 중보기도 모임이 있습니다. 여기는 어떤 사람이 올 수 있고 모두 이렇게 없습니다. 기도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누구든지 참여하실 수 있겠고요. 주중에는 월요일 날 10시 오전 10시에 우리 주미혁 장로님 댁에서 모여서 함께 우리 교회를 위해서, 이 지역 사회를 위해서, 또 각자의 개인 기도 제목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모임이 있는데, 내일은 우리가 쉬는 날이잖아요. 그래서 내일은 아니고 그 다음 주 월요일부터 공식적으로 함께 모이게 됩니다. 혹시 궁금하신 분들은 우리 주미혁 장로님 모르시는 분이 없으시죠? 예. 처음 오신 분들도 계실 수 있기 때문에 누군지 장로님 잠깐만 일어나시면 예, 이분이 우리 주미혁 장로님이십니다. 예. 예, 장로님께 문의하셔서 같이 영적으로도 충만함을 이렇게 채울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광고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